초대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는 사도들이 먼저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며, 교제를 했다는 것은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며 그는 성찬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문제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기도할 때에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함께 쓰기도 하는, 즉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적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표적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와 또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이런,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포 또는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청주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러니까 기도 시간과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어디를 갔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9시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일어나서 가는데 9시, 근데 이것은 여기다 6을 더하면 되니까 15시, 즉 오후 3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 즉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이때 기도하러 매일 하는 것 같이 습관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생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를 보면은, 그 기적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도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도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나게 가만두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회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방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 뒤에 역사할 때는 사단도 같이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볼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 백성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할 때에 그러니까 아멜렉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지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9시에 어디로 갔느냐? 이거 어디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집이 이렇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옛날에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성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다가도 할 수 있고 뭐 무엇을 하다가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정전에 와서 하고 또 이제 정해진 시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옛날에는 성전이었다면 오늘날은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더라도 그 9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많이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라마로 가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라모스를 나요세 가서 있는데 그 나요세에서 가서 있을 때 거기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울의 군사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곳에 오니까 그 군인들도 예언을 하는. 나중에는 이제 사울까지 쫓아왔는데 사울도 거기 와서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언의 영이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해서 기도가 쌓이는 곳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면서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못 걷는 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메고 어디로 한 성전에다 두는데 그 성전에다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계 유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힘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까지 오게 하는. 근데 그 사람을 어디에 뒀냐? 그 사람을 그 미문에 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일 저번에 성전에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문의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2계단을 올라가면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뜰에서 또 올라가면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남자의 뜰을 지나서 가면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있고, 이제 그것을 지나서 이제 성막이 이제 그때서부터 있어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미문이라는 것이 어디냐? 그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뜰로 올라가는 문, 그것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자의 뜰로 들어가는데 약 한 20m 되는 큰 문이 있는데 그래서 동으로 또는 은과 금으로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을 미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미문 앞에다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근데 왜 여기다 뒀느냐? 첫 번에 동쪽의 문에 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걸할 때에 이방인의 돈은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기 때문에 개 같은 사람들의 돈은 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유대인의 돈만 받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돈이라고 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돈만 이렇게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 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9절 3절 4절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막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는 누굽니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가는가 하면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구걸을 한 거예요. 누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사람이 구걸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됐을 때 안진뱅의 관심사는 뭐냐?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사는 오직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여기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구걸을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다가 딱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거지를 보고,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보고 주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거늘, 근데 구걸하거늘은 이것은 미완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걸하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세요, 나 좀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최대한도로 많이 얻어내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이런 포즈를 취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서 그 거지를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쳐다보는 그것이 주목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가 돈 달라고 하면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또 한 사람은 쳐다볼 수 있어도 두 사람이 똑같이 다 뚫어지게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은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 다 똑같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봤다는 것입니다. 왜 뚫어지게 봤을까? 뚫어지게 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뚫어지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느냐?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똑같은 한 말로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날 우리를 봐라.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지가 목적이 뭡니까? 돈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뭘 주려는 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나를 바라보라. 이런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바라보거늘. 바라보고 뭔가 줄 것인가. 나에게 아마 큰 것을 줄려나 보다.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거지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줍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던지고 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나에게 큰 것을 주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요한보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나서는 것은 누가 나서느냐면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 12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 이제 그 중에서 반장 뭐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누가냐면 무슨 일을 얘기를 할 때에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대표가 지금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 중에서 대표가 지금 베드로인 것입니다. 성질도 급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하고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지금 한 번도 못 걸어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이요, 돈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구하고 있는데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구하는 것은 교회에게 뭔가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지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정말 성령이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이 못 걷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역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는 안진뱅이가 이름도 없어. 누구라고 이름도 없는데 그 이름 없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 왜? 빈털털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한 40일 동안을 넘겨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달 그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썼을 테고 여기서 뭐 고기 잡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너도 빈털털이냐? 나도 빈털털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네가 없고 너도 없어서 나한테 구하지만 나한테도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돈을 주는 데가 아니고 뭘 주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막힌 거,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거를 풀어주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선하고 봉사하고 뭐 돈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다 사람들이 있는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에 걸렸으면 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또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면 영의 권능이 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명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또는 환경을 귀신을 꾸짖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 그러니 꾸짖음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와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죽음의 영, 죽음을 죽여서 우리를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영들. 이런 영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걷지 못하는 문제예요. 걷기만 하면 뭔가 해서 돈도 벌을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걷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한 푼 주는 거, 두 푼 주는 것보다 제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 거.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제일 큰 거라면 그 밑에 이제 다른 거 두려운 거, 혈기 부리는 거, 이런 영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밑에서 다 수중 들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인 것을 다 뽑아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선포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선포도 귀신을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이라고 믿고 하고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데 뛰어서서 걸으며 이것보다는 뻘떡 일어나서 걸으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뻘떡 일어나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던 것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매여 있어서 걷지 못하던 것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니까 어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교회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니까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뭘 했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뛰며 걸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또 뭐지 이렇게 알았어. 저 사람이 저렇게 못 걷던 사람인데 저렇게 걷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약의 성전 개념은 오늘날 교회 개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전은 거기 가서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떻게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를 신성시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뛰도 안 되고 걸어도 안 되고 또 소리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성소 강단에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오는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강단에다가 물 갖다 놓는 것도 아무나 갖다 놓지 못하고, 그 위에서 성령 충만한 이런 권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들은 못 올라가게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교회는 성전 개념과 틀린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걸하던 일을 사람들이 뛰고 걷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 소리가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전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가 정말 이름도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애들하고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은 될 거. 줄 잡아도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 한 3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 번 설교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아니면 반 이상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불편한 몸,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지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나는 왜 내 몸이 이렇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강도사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되는 것,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김성수 강도사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여기 못 걷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역사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이 우리 김성수 강도사를 통해서 정말로 청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